예.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외우시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왜 성경은 오직 예수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신문,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그 설문조사 서치 라인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다소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들 중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도 진리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성도들이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독교가 생명 걸고 수호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위태한 지경을 만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에 정말 기독교가 좀 위기가 다가오는 거 아닌가, 경각심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야겠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냥 지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저명한 그냥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건데 2023년 3월 21일에 이 리서치 조사가 나왔는데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냐는 질문에 무려 교회 출석자 50% 가까이가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기독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죠. 지금 안나가 성도들이 많이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교회는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80%나 무려 다른 기독교만 진리냐,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타 종교로 가게 되는 거죠.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는 더 황당합니다. 다른 종교에, 타 종교에, 예를 들어서 천주교, 불교, 이슬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출석자 25%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만 구원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고, 무려 안 나가는 성도, 이 위험한 성도들은 62%나. 그러면 나중에는 예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여차여차 하면은 그쪽이 더 진리 같으면 그쪽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흔들릴 수 있나? 복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내가 영생하느냐 영생하지 못하느냐, 영면하느냐에 직결된 이게 질문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해서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거나 뭐 하면은 야리살성 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포용성이 많고 다양성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종교 대종교 다 그냥 품어주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좋은 건 좋은 거고 네 말도 맞고 내 말이 맞다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거 확실히 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수용하고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확고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 어떤 길입니까? 여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 지경하면 내가 유일한 그 많은 길 중에 내가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주위에도 만날 거예요. 왜 기독교만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대부분 타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너희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편협함. 왜 너희들은 그렇게 편협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게 막 쟤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맨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야 자기 교주인 예수님을 믿어야 무조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구원 없다고 얘기하고. 아니 어떻게 산 꼭대기 구원이 산 꼭대기에 있으면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산 꼭대기 정상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만 예수밖에 그 길밖에 없냐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하냐고. 우리를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 여러 길이 있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 불교도 그리고 막 그분들이 하는 얘기. 우리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우리 이슬람도 구원이 있지만 우리 서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주는데 왜 기독교 당신들만 유일하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진리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종교인들이. 쉬운 얘기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었습니다. 종교회의 때 바티칸 공회와 WCC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인 회의에서 이거는 뜨거운 감자 핫 이슈였습니다. 이런 회의 때 한 신실한 미국의 목사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불교 승려들과 그리고 또 티베트승들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 사제들 다 천주교 사제들 다 불러놓고 그 있는 토론에서 그때 이 목사에게 집중적으로 한 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너희들 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고 어떻게 너희들 종교만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라고 구원을 알려주는 진리라고 너희들 그렇게 독단적으로 합니까?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만 좀 독선 떨고 이 길 저 길도 있다고 좀 인정하세요 이제 라고 그 목사를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스승님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스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구원과 천국이 그 꼭대기에 있는 구원과 천국이 만약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이 길 저기 올라갈 필요 없이 그 구원이 만약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안겨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 스님이 그럼요 당연히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막 고행하고 막 돌을 닦고 할 필요 없이 힘들게 할 거 없이 누가 구원을 좀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스님,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님,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고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올라가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되신 하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내려와서 임마누엘로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구원입니다 라고 정말 진리를 얘기한 거죠. 복음의 핵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 진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부터 시작해서 애를 써서 그래서 산꼭대기 구원에 도달해야 얻는 구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독생자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찾아와라라고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의 구원자를 이제 내려보내셨기에 이제는 누구도 돌을 닦으려고 올라가던 선 행하려고 올라가던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내려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고 영접하면 어느 누구도 다 묻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교회 때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에서요 천국을 가는 구원을 얻는 티켓을 판매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원 가는 티켓을 판매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한번 출력해 왔는데 이겁니다. 이거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여러분 이거 사면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싹 다 사해 준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했습니다. 이거 사면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비싸게 팔렸다고 해요. 비싸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불티나게. 엄청 샀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 때는 사제만 성경 읽지 몰라요. 그것도 라틴어만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이걸 팔아제끼고 여러분 혹시 이거 여러분 중에 이거 갖고 싶다 필요하다 하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5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거 딱 프린트 값만 받고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사 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고3이고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서울대 총장이 이거 티켓 사면은 서울대 입학 티켓 사면은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이 티켓 사면은 서울대 무조건 입학. 그러면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하더라도 이 티켓 살까요 안 살까요? 많이 살걸요. 서울대 보내려고. 삼성전자 회장이 여러분 자녀 누구든 상관없이 뭐 면접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2천만 원만 주면 평생 삼성 회사 직원 보내게 해줄게 하면 티켓 주면 여러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여러분 1,000만 원 2천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1억을 줘도 사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 서울대 보낸다면 카이스트 보낸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서울대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고 구원 티켓이에요. 영원히 사는 티켓. 여러분 내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티켓 사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데 1, 2억이 문제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자녀는 꼭 영원히 사는 천국에 보내려고 이거 다 살 겁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못 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 투철한 희생정신이 있잖아요. 나는 못 가도 괜찮아. 내 자녀와 손주들은 무조건 대출 내서라도 이거 해가지고 걔네를 다 천국 보낼 거야. 샀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 여러분 이거 불티나게 팔렸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게 6개월 연봉이라면 아니 6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소 3마리 값이 소 3마리 값. 어떤 사람은 또 작게 여길 거고 또 돈 오는 사람은 비싸게 여길 거 있죠. 이 티켓 구원 받을 수 있는 티켓. 이걸로 왜 했을까요? 이걸로 십자군 전쟁을 결성하기 위해서, 물자를 위해서. 그리고 16세기 되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잡고. 그리고 16세기 가면요 이렇게 1517년 이게 종교 개혁을 비탄비르크 그 성당에 할 때 마틴 루터가 그때는요 연옥이라는 곳에서 있는 조상 죽어 있는 조상도 천국 보내주는 구원의 티켓을 팔았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뽑으면 다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그들이 말한 진리이고 공정한 구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창하는? 더 어이없는 건 여러분, 성직자들은, 한마디로 목사들은 티켓도 안 팔고 티켓도 안 주고 대출도 안 해준대요. 목사들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주고. 아마 자기들끼리 이게 사제들은 이거 면제부가 거짓인 거 알고 자기들은 안 살려고 하는 어떤 꼼수를 부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제들은 또 안 준대요, 이거를. 여러분, 아무튼 이거 공정한 구원입니까? 모두가 다 기회를 주는 구원인가요? 티켓 파는 장사꾼 종교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인데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을 못 가고 이 티켓 못 사고,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가는 행운이 있고,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는 그 종교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종교가 정말 진리이고 구원을 주는 종교입니까? 이런 타 종교가 진리라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면 모르지만 여러분들 오늘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특별히 가톨릭은요, 예수님 외에 성모 마리아도 구원의 중보자라고 했어요. 기도의 중보자고 구원의 중보자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서가 있어요. 교회 교리서 969항이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 교리서라고 969항.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올림을 받은 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 올림 받는 거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톨릭은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님과 똑같이.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승천일을 그 미사를 특별하게 갖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승천한 거예요. 이 구원의 직분을 제쳐놓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녀의 다양한 중보 사역을 계속 하신다. 지금도 중보 사역, 구원의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된 동정녀를 변호사, 보호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기원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직접 이렇게 기원한다는 거예요. 호칭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많이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만, 오직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대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선남이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이거 같이 한번 사람의 자기 이름 넣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선포하자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선남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여기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이신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했지만 사람 가운데 자꾸 중보자를 세울 거라 하나님이 아시고, 마리아 같이, 베드로 같이 이런 중보자를 세울 거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중에도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중보 안 합니다. 천사도 중보자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서 잠깐 더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돈이 많건 적건 이거 문제부 이거 사든 안 사든 이거였는데,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종교 있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착한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거 하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뭐가 꼭 필요해요? 바로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이 없으면 어떻게 남이 가서 누굴 도와주고 합니까? 누굴 섬겨주고 착한 일을 합니까?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방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착한 일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돈 없고 건강치 못한 몸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한 구원입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게요. 불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많이 깨달고 해탈하고 도를 깨달아야 극락에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분들만 좀 깊이 좀 깨닫던지 무슨 도를 깨닫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를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데 어린아이들이 뭐 깊이 깨닫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적 장애를 갖고 안타깝게 태어난 아이들도, 그런 인생들도 있잖아요. 지적 장애를. 그러면 그 인물은 구원 없는 겁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공평합니까? 아니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가 더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가는 길, 정상에 올라가는 돈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착한 일 해야 올라가는 길, 그리고 해탈해야 올라가는 길, 도를 쌓아야 올라가는 길, 그런 구원이라면 못 가는 사람들 더 많을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구원론이면.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올라갈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를,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냥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의 진리고 은혜가 가득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구원이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게 복음의, 구원의 핵심인 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곧 그 길, 내가 곧 그 진리, 유일한 진리, 내가 곧 영원한 생명. 이 길에 대해서 오늘 길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얘기, 오후에는 이제 진리 얘기하고 짧게 할 텐데, 길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길에 대해서요, 여러분, 미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셨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길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저렇게 가야 천국을 간다, 저렇게 저 길로 가야 천국을 간다 라고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직접 구원이시기 때문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영접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고백하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천국을 가는 그런 고속도로 표지판 정도로 알면 안 됩니다. 길을 알려주는, 이 길로 가야 구원받는다고 정보를 알려주려는 그런 예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 그분 자체가 바로 구원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붙드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길을 잘 찾아가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잘 찾아가십니까? 자주 다니는 길 말고 가끔 가는 길. 저는 사실 자주 가는 길 제외하고는 가끔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갑니다. 저는 약간 길치입니다. 길치. 그래서 몇 번 갔다 왔던 길도 자꾸 까먹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가끔 동서남북도 모르겠어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아는 척은 하는데 가끔 아내와 아들이 아빠 운전 잘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아는 척은 하는데 사실 모르고 막 갈 때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안 키면.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어떤 한 분도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를 못 간대요. 그분도 항상 교회차 타시면 항상 내비게이션 키신다고 어느 누가 나한테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위로가 저분도 참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사시는 길치시구나. 그런데 저는 익숙치 않은 곳을 찾아갈 때 내비가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내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비는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어디가 잘 인도하십니다. 내비 없으면 막 방황합니다. 음침한 골짜기 막 다니고 헤매고 다닙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비 없으면 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실 가려면 지금 알지만 잠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잠실 멀리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저 여기 암사동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끔 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암사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으면 아마 그 행인이 친절하게 저쪽 가가지고 저기 명진 진사갈비에서 200m 가서 우측 틀고 거기서 시장에 나오면 거기서 좌측 틀고 이렇게 간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친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도 저는 못 찾아갑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했지 아까?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길치 그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필리핀에서 잘 길을 못 찾는데 그 나라도 좀 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필리핀 선배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저를 어떤 선교사 모임에 가입시킨다고 우리 교단 합동교단 선교사 모임에 가입시킨다고 그 첫 모임에 너 찾아오라고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고 위치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기 어디 오라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걸 봐도 어떻게 찾아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주소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가지? 고속도로 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한 선배 선교사님께서 그냥 나는 다른 선교사님 차 타고 같이 갈 거니까 내가 내 차하고 그분이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운전기사가 필리핀 운전기사가 내 드라이버하고 차를 보낼 테니까 그냥 몇 시에 나와서 그 차 타고 그리고 그 모임 장소로 와.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 오던 차를 타고 첫 모임 장소로 가는데 힘들게 갔을까요? 어렵게 갔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쉽게 갔을까요? 가면서 막 물어보고 갔을까요? 사람들한테 그 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갔을까요? 편안히 갔습니다. 왜? 그 운전기사가 그 길을 알고 나랑 동행하고 함께 가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저 타고 쉽게 갈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아까 그 드라이버처럼 직접 오시고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내시고 그래서 어디 천국으로 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 드라이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그냥 거기에 탑승된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누구의 은혜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으로 완전 안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찾아고 나 같은 길치 같은 건 천국 못 갑니다. 헤매고 막 이러고 무엇이 길이지?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구원차를 보내시고 그를 믿어서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 예수가 너를 이끌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 다른 차 타지 마십시오. 물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여러분 누구라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누구라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보좌에서 산꼭대기에서 너희들 한번 길 잘 찾아와봐. 구원의 길 한번 잘 찾아와봐.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지 않았다니까요. 직접 우리가 못 찾을 거, 그 길 못 찾을 거 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못 갈 거 아시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셔서
한 분 보내셨어요.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타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찬송과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덕해서 기브앤테이크 열심히 공덕으로 올라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댁이 받는 찬송과 은혜, 감사와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격을 아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돈 있는 자이든지 돈 없는 자이든지 몸이 성한 자이든지 몸이 망가진 자이든지 죄를 지은 자인지 아닌지 도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큰 죄를 저질렀던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 옆에 그 강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강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길을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에 기억해달라고 그 일을 믿고 그에게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구원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갈 때요 꼭 구원의 길만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길을 많이 잃어버리고 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밖에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그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